이 본문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로 될 수 없는 이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기록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뭐가요? 포이에마.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좋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에게 훨씬 더 그 원인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라, 포이에마라는 것이죠. 본문 10절 이전에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작품이므로 창조물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었고, 창조는 피조물을 자신이 어떤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결과지 그 일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열매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가 있죠. 열매는 나무와 함께 창조되고, 나무가 창조된 한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나무는 그 열매로 창조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알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이 얘기는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 났죠. 아직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자면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라면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열매와 나무의 관계성도 조금 더 다르긴 하지만 같은 선상에서 결론은 납니다. 나무가 먼저입니다. 이 나무의 목적은 열매죠. 선행은 구원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결과로 생각하신 것이 선한,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을 하면 구원받는다? No. 우리 본문 2장 10절을 영어로 잠깐 볼까요? 네. 여기에서 For we are God's workmanship, 이 workmanship이라는 단어가 오늘 제목 포이에마라는 단어죠. 헬라어 이 포이에마는 만들어진 것, 작품, 시적인 작품, 시,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이 단어는요, 기술, 섬세함, 그리고 한 땀 한 땀 그 뭔가를 만들고 하는 그런 장인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흔한 단어는 아니에요. 흔하지 않다는 건 막 쓰지 않는 단어라는 거죠. 정말 써야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2군데서 이 단어를 쓰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아니요, 그림이요. 네, 작품, 창조물이라는 이 워크맨십이라는 단어로서 쓰인 포이에마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워크맨십이 포이에마다.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림 먼저 좀 보여주시면, 네,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이 포이에마는 워크맨십이라는 단어도 에베소서에서 썼지만 이 로마서에서는 메이드라는 단어로 번역을 영어로 했어요. 그러나 똑같이 헬라어 포이에마입니다. 작품, 창조물. 로마서 1장 20절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이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구약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는데 이 포이에마와 같은 선상에서 그렇게 또 표현을 한 단어로 표현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영어 성경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포터, 토기장이십니다. 그 다음 나오죠.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the work of your hand 라는 말로 쓰죠. 포이에마가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작품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서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그 기뻐하는 마음을 막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요, 조건 없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을 찾아다녀요. 적극적이죠. 그리고 죄인들을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두를 충족시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게 하신 위대한 구원의 오늘 4가지 측면을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안에서 거룩한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2장 10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포이에마라는 단어죠. 첫 번째, 우리 구원의 거룩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구원은 내적이고요, 영적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원은 역동적이고요, 지속적이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를 입는 것은 이 거룩한 행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을 여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시작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많이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용두사미. 환희가 혹시 이 말을 알까? 알아요? 용두사미. 효진, 요셉, 네, 환희 형제. 용자가 무슨 용자일까요? 예, 용자예요. 용용 죽겠지. 용. 그 다음에 두, 머리 두자. 그러니까 용의 머리. 자, 사자는요? 예, 뱀.
미예요. 미는 꼬리. 그러니까 처음에 용의 머리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뱀 꼬리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시작을 해. 1월 달에 내가 살 좀 빼보리, 내가 몸 좀 만들어 보리 하고 1월 달에 짐을 끊잖아. 그런데 한 5월, 6월 되면 지금쯤 이제 안 갈 때 됐죠? 지금쯤 이제 돈만 나가죠? 저를 얘기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시작은 용의 머리로 시작했는데 꼬리, 뱀의 꼬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용두삼이에요. 하나님이 용두삼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꾸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시종, 시작과 마지막이 일관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용두삼이의 반대말은 시종일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이 변화를 입은 때부터 그 삶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내적 작업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결단하는 것 같고 내가 행동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래서 구원은요, 현재에는 완전하지 않게 보여요. 완전하지 않게 보이는데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영어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lready, but not yet. 벌써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not yet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재림의 약속에서 함께 살펴봤던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구원은 과거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 미래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구원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이래요. 칭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했을 때, 거듭 태어날 때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해져 가는, 성화되어 가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단어들이지만 그냥 듣고 넘기세요. 칭이 지금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다 지금 변화되어 가고 거룩해져 가는 단계에 있어요. 다 좀 단계들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까지 이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솜씨로 남을 것입니다. 그림은 그것을 처음 스케치한 바대로 끝나지 않잖아요. 스케치를 하는 걸 보면 뭘 그리는 걸까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케치한 것 같고 정말 굉장한데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줄 몇 줄 거놓고 스케치한 거 가지고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색칠이 칠해지고 음영이 나타나고 그럴 때 하고 점점 놀라지죠. 완성할 때는요, 와, 그러면 이제 완성된 거예요. 마스터 핸드의 손에 의해서 이 스케치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손이, 그러니까 처음에 스케치를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손이 그 위에 어떤 색깔을 입히고 다른 색을 막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모든 것은 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그러지 않아요? 이제 막 파워웨이브에서 올라온 우리 신입생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좀 호림에서 조금 있었다, 한 3, 4년 굴렀다 하는 형제자매들도 아직까지는 뭔가 뚜렷한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ing,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포이에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에 개입하여서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서 연필을 빼앗아 가지고 그의 디자인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셨으니 그 모든 인내와 능력과 재주와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의 은혜로운 활동에 대해서 우리의 반대를 얼마나 은혜롭게 견디어 오시는지 몰라요. 우리 먼저 나눔의 시간에 우리 팀장님이 고백하신 고백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린이를 통해서 이렇게 투영되듯이 그런 마음. 아직은 잘 몰라요. 하나님 왜 그래요? 아빠 미워.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집을 떠나지 않고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뭐 결혼하면 또 출가하겠지만. 하나만 줄래? 아니, 내가 사줬는데도 하나만 줄래? 근데 싫어. 마치 자기 것처럼. 제가 상처받았잖아요. 새우깡 한 봉지를 사줬는데 하나 달라는데 그걸 안 주더라고. 자기 거라고. 지금까지 막 그 상처가 되네. 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한 봉지 줬을 때 새우깡 하나만 줘. 아빠 하나만. 그러면 하나 넣어주면, 아니 2개 넣어주면 또 사주잖아. 그거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견디십니다. 그런 우리를 견디셔요. 왜? 작품으로 완성해 가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견디세요.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결코 침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결혼,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고 만나고 또 결혼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요 개입하십니다. 분명히 개입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간섭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선택에 동조하신다기보다는 우리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프로그램화된 입력시켜 놓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질 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AI가 왜 요즘 그렇게 계속 각광받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3.5에서 4.0으로 이제 또 올라가겠죠? 학습을 계속 해가니까. 예전 같으면 입력해 놓은 것 안에서만 보여졌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막 말을 만들고요, 또 제 마음대로 막 이끌어가요. 첨가시키고 각색하고. 그럴 때 우리 인간, 그 만들어 놓은 인간이 괜히 뿌듯해하잖아요. 해마다 변함없는 사랑의 마지막 인내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오래 참음과 세심한 지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은 은혜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다루실 겁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아는 우리가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항상 경배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작품의 한 부분이 아직은 미완성이니까 거칠 수 있죠. 여러 가지 선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고 선이 막 이렇게 빗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불완전해 보이고 때로는 한숨을 쉴 정도로 이거 언제 이렇게 돼? 언제 완성돼? 라고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가가
우리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의 수고를 끝내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취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할 만큼 불완전한 부분에서 여러분 한숨 짓지 마세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제가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여러분 저보다 하프도 안 살은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미친 듯이 폭소를 터뜨릴지라도 저게 뭐야 비웃을지라도 어느 때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솜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보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아무것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모든 새로운 피조물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인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히신 아름다움을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고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는 이 선을 향한 힘이나 의지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우리가 창조된 독특한 방식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과 목적은 무엇인지 좀 궁금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통해 우리로 어떤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구원을 받은 것. 에베소서로 다시 가서 2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0절인데 그 앞에 구절이죠. 5절로 7절 제가 읽을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수행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죠? 미래에 대한 끝, 현재에 대한 끝,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고, 그런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 선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씨 뿌리는 자, 열매의 약속을 또 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에는 마침내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이들이든 구별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심지어 우리가 며칠 전에, 어제까지인가요?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묵상 들어가지만 디도서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와 같이 사랑의 가족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참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사람은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이고요, 지금도 그러하고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근데 아담이 어땠어요? 죄를 졌죠. 불순종했죠.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둘째 아담의 순종함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옛 그 에덴의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이단의 신천지가 아닌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의 그 나라에서는 금지된 선악과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음식을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쾌락만을 위한 그런 빈약한 목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선행이 여러분에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도록 재촉하고 또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도록 재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직도 나는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이야 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미완성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한 일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포이에마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해외여행 중에 있든지 심지어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그 시간조차도 여러분 모든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 나오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5절로 16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29장 15,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계획을 숨기려고 여호와를 떠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면서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라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일들을 뒤집어 엎어 마치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그것을 빚으신 분에게 그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마치 우리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했어도 그거보다는 더 낫게 만들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죠. 또 여호와를 떠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어둠 속에 음모를 꾸미면서 누가 우리를 보겠어? 누가 알겠어? 라고 중얼거린 사람들에게는 재앙밖에 갈 게 없습니다.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이에마,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빚어진 것이 그것을 빚으신 분에게 뭘 아신다고, 저에 대해서 아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완전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은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완성해 가실지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선한 영향력과 선한 열매들이 맺어가는 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만드신 것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창조된 하나님의 솜씨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날기 위해서 날개가 있는 거죠. 벌레는요, 땅에서 그 벌레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새가 날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나는 것에 모든 것이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날아다닐 때 이 날개짓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바람도 불고요, 때로는요 비도 오고요, 천둥도 치고요, 그리고 더 큰 새가 그 새를 잡아먹으려고 또 노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벌레도 마찬가지예요. 벌레도 벌레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는 그 벌레를 또 잡아먹으려고, 그 벌레가 그렇게 머무는 곳이 또 물로 씻겨가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군인은요, 군인은요 전쟁을 통해서 단련됩니다. 이 배를 항해하는 선원들은요 폭풍을 통해서 그들은 단련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손에 쥐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선한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어떤 누구는 일찍부터 재능을 발견한 사람도 있겠고요. 누구는 나는 재능이 뭐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해먹고 살지? 난 누구에게 뭘 도와줄 수 있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여러분이 선한 일에 넘치도록 하도록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어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분의 일에 협력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시로, 작품으로 변화시키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지혜롭게 끈기를 가지고 능숙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일하시게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들은 걸 작품입니다. 자매들은 용서해 주세요.